여러분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에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우리가 대략 봤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 누가복음 7장 28절 작은 자부터 한번 읽어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정리가 되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혈육으로 낳은 모든 인류는 다 선악 갖다 먹고 죄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어른인 척해야.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른인 척했죠. 그 얘기가 뭐예요? 스스로 의로운 척했잖아요. 그 의로운 의는 어른이거든요. 예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의 없어도 자기들이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모른 척한 거예요. 어른인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들은 내가 필요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근데 나는 어른이 아니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의가 아예 없어버려요. 이렇게 인정하는 어른이신 예수 앞에서 자신을 세리와 죄인이라고 낮춰버린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그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어떤 자? 제일 큰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제일 큰 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고 어린 척한 것보다 나 죄인이오라고 깨닫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혈육으로 난 자 중에는 제일 큰 자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구다? 세례요한이다. 큰 자예요. 이 사람. 여자가 낳은 자. 근데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도 천국에서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무슨 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그럼 요거 잠깐만. 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컫는데죠. 그럼 큰 자가 뭔지 알지?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자, 그래서 계속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처럼 여기서 큰 자는 너무도 육신적으로 무슨 뭐 이런 거 다른 거 따지면 안 되고, 큰 자. 큰 자 보니까 말할 것 없듯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큰 자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대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도 그림을 보세요.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누구요? 예수님의 오실자의 표상, 예수님의 표상이죠. 그런데 아담을 만들 때 아주 어린애기로 만들어서 이 아이를 키워서 하와랑 결혼하게 한 게 아니고, 왜 처음부터 장성한 자로 만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희가 장성한 자로 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혼 얘기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장성한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아담이 애기가 아니라 뭐? 장성한 자로 시작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언제부터 시작해? 장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요구하는 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애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태어나도 그가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어디 단계? 아비의 단계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비는 뭔가 자녀를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다시 말하면, 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냐면, 우리가 애를 낳는데도 안 커봐요. 부모 걱정이잖아요. 제가 빨리 커서 결혼시키는 게 부모 목적이잖아. 그죠? 그렇게 사는 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머리에 뱀이 달리니까 사탄의 형상이 된 게 모든 인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출애굽기 20장의 그 2계명죄에 2계명이 뭐 나와? 우상을 섬기는 자는 대가 3, 4대가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 끊겨졌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뱀을 머리로 삼으니까 사단의 형상이 됐으니까 이미 모든 죄를 지은 인간 다 뭐예요? 우상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자를 영적으로는 간음한 자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였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우리 여러분 십계명 들은 사람 혹시?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이혼 증서 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나 이혼녀예요, 이혼녀예요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갖고 율법자가 돼가지고 이혼녀가 돼버린 거예요. 은혜랑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강의할 때. 막 율법자가 돼서 그냥 막 싸우고 다투고 네가 뭐 교만하고 별거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혼 중에서 흔들고 있는 거라고. 나 이혼 여자예요.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결혼이 되어진 자는 사랑하죠. 덥죠. 이거 이해가셨어요? 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다가 사탄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우상섬김이었어. 그러니까 우상섬김이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계명을 준 것은 뭐라 했어? 너희에게 죄인인 걸 알게 한다 그랬죠? 그건 계명을 준 것은 너 우상 섬기지 말았는데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대가 끊겨졌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고 계명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렇게 봤죠. 아, 내가 우상 섬기지 말아야지. 자신을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 속에 뱀의 머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없는 자는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절에 가서 뭐 절안한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나무에서 절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그림자고 자신이 우상이에요. 왜? 자기 머리가 사탄이니까. 짐승. 이해하셨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맨날 저기 절에 가서 절하면 안 돼. 제사상에 절하면 이런 것만 얘기해. 이건 다 그림자고 실제는 자기 속에 뭐예요? 마귀가 머리가 돼 있고 뱀이 머리가 돼 있고 자기 우상돼 있는 거. 그래서 자기가 우상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가 끊어졌잖아요. 우상 섬기니까. 그죠?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우상 섬겨서 이미 저주받아갖고 회복 불가능인데 그 계명을 통해서 소망을 준 것이 하나님의 집에 가문이 저주받아 끊어졌지만 그 가문의 대를 이을 씨 가진 남자를 보내줄게 라고 약속한 것이 예수님을 약속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가진 말씀이 육신 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껍질 할례 싹 받아버린 다음에 할례 받으신 그분이 믿는 자 속에 쑥 들어오니까 비로소 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가 이어가는데 우리가 바로 여자인 측면에 있는가 하면 또 자녀를 생산해 내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해 내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문의 대를 잇는 자들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첫째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그 씨앗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을 받아 먹었어요. 여자니까 씨앗을 받았단 말이야. 우리는 밭이잖아. 그죠? 한번 해보세요. 여자는 밭이다. 그래, 김씨 심으면 김씨나고 박씨 심으면 박씨나고 그런 여자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다 교회니까 여자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씨앗을 받아요? 예수 씨앗 받은 거예요. 그 예수 씨는 그럼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왜 큰 자냐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큰 자가 되냐 이거 설명하려고 요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여자로부터 난 게 아니고 우리는 뭐로 났어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 하늘 생명으로 난 자. 그 자가 예수니까 예수님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거듭났고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큰 자니까 우리도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천국을 통해서 난단 말이에요. 천국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그래서 천국 안에서는 큰 자. 큰 자가 좋아? 작은 자가 좋아? 큰 자가 좋죠?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당신은 분명히 큰 자입니다. 아니 크게 해달라고 노력할 것도 없어.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큰 자로 낳았어.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장자권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장자권자. 큰 자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장자권자들 있잖아요. 그 계보를 타고 누가 나와? 예수가 나오죠? 그 마다들 예수가 나오잖아요. 하늘 마다들.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인데 우리가 장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인 거예요. 근데 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장자권으로 났지만 잃어버리는 자들처럼 이걸 우리가 세대에서 들어야죠.
루벤 장자로 났지만 장자권 뺏겼죠. 음란 때문에. 또 누가 뺏겼지? 에서도 뺏겼고 이스마일도 뺏겼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인도 뺏겨버렸죠. 아벨로 내려왔잖아요. 그 장자권이 무엇 때문에 뺏기는가 이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서 육신으로 마치려느냐? 요렇게 마치는 자들이 장자권 뺏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그죠? 야,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태어날 때부터 하늘장자. 이런 복을 받고서 뭔 욕심을 부려?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식이 이어지는 겁니다. 육신 안에 큰 자는 육신 안에서 큰 자 세례요한밖에 없는데 죄인이라고 낮아지니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서 예수님이 큰 자인데 예수님 믿고 이 큰 자랑 연합돼 버리니까 너도 천국에서 뭐가 된 거예요? 장자, 큰 자. 아멘. 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자는 어떻게 됐냐? 여자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요. 아들로 인해 태어난 자요. 큰 자로 낳기 때문에 큰 자지 내가 원래부터 큰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 큰 자 될 수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완전히 개 됩니다. 개보다도 못해요. 세상에 여기 목사님 집에서 키우는 개가 목사님이 밖에서 오는 소리만 들리는데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개가. 우리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주님을 기뻐서 막 그냥 헐떡거리고 막 난리 쳐야 되는데 개만도 낫지 개보다. 근데 그런 쪽으로 보면 진짜 개보다 못한데도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권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많이 외우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진짜 큰 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 야, 이거 뭘 더 말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어집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서 너희를 큰 자는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없을 때 율법 안에서는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이 큰 자가 됐죠. 어떤 거?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큰 자와 결혼이 됐단 말이에요. 연합됐어요. 그랬더니 이 큰 자가 됐는데 큰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큰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섬기는 자가 된대요. 섬김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 누가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원래 큰 자가 아니어서 하늘에서. 근데 큰 자와 결혼해서 큰 자와 같이 되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저 남편 되신 목사님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부인 돼버리잖아요. 그잖아요. 생선 팔러 가면 생선 팔러 가는 남편의 부인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자니까 큰 자와 결혼하고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이 섬기는 자들란 말이에요. 그가 하늘의 큰 자인데 큰 자는 와서 섬기더란 말이 예수님이. 이해가셨어요? 그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너는 나랑 함께 되었으니까 큰 자니까 너는 큰 자는 섬기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의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의 섬김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그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보세요. 연결 기가 막히죠? 큰 자가 섬기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건축이 되는 거와 하나님 나라 건축되는 공식을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가 높임을 받으며 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하고 주관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어떤 그 힘의 원리로 위에서 지배해서 그 권력이 통용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자기 권세 써가지고 이렇게 막 다스리면서 지배하고 하면서 은인이라고 칭함 받는데 그 모퉁이 돌인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세워지는 거, 교회가 건축되는 거,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는 거는 세상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너희의 섬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이 섬김으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수의 섬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서 죄인을 섬김으로 건설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신령한 집. 이해가셨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큰 자 작은 자가. 그렇다면 이것은 큰 자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목회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죠. 나는 너희 중에 서서 섬기는 자 중에 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된 자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섬김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하늘에서 인정하는 건축이고 하늘에서 인정되는 신부고 하늘에서 인정되는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우리 목사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발람의 교훈은 싸구리한 겁니다. 돈. 이 교회가 돈에 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미치거나 돈의 종이 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교회에 들어와서 은연중에 사람 속에 그것을 바라고 이런 걸 싹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쌓고 부자 되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풀어제 끼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냥 견고하게 털어지고서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이러고 있어요. 나 여기서 길이길이 살겠다고.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돼요. 내가 누군 줄 알겠어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둘째, 니골라당의 교훈이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니코라는 말과 라이타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니콜라이타이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평민 위에 군림하다는 뜻이에요. 교회로다 끌고 들어오면 뭐냐면 목사가 평신도 위에 군림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걸 주님이 아주 싫어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종이 되라라고 이렇게 그걸 말씀한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높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 자가 예수와 함께 된 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만을 여김을 받지도 않고 속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분 앞에 설 거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도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마음대로 해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좋다고 마음껏 놀아라. 청년 때 놀아라. 그러나 네가 젊은 날에 그렇게 하는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게 나을 거다. 왜? 너 마음껏 사는 거 네 마음인데 그러나 너 창조주 주 재림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변명할 말을 준비해가지고 하라.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거야. 그러나 목자장이신 그분 앞에서 변명할 말 준비해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물으실 거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라고 봅시다. 그냥. 그래야 회개하지. 남은 회개라도 더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 교회 안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는가 없는가. 하다못해요. 구역장 하나라도 뒤집어 씌워주면요.
그거 무시한다고 싸워버리고 내가 그래도 구역장인데 이렇게 오버하냐고 막 갖다 지져 누르고 별짓을 다 해요. 내가 목사인데 해가지고 막 날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내가 목사인데 넌 지금 뭐야 너 그래버리면 그 사람이 말을 안 할지라도 너 목사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목사면 똑바로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속으로 목사같이 하라고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구역장이야 넌 국장 아니잖아. 구역장은 똑바로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는 하늘 통치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셨어요? 이거는 항상 사단이 하는 거야. 그게 따지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올라가면서까지도 채찍 맞으면서 침묵하신 거예요. 가장 공격받을 때 침묵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지금 와서. 그게 뭐 네 목사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절대 그렇게 율법으로 대적하거나 그렇게 섬겨서 세상 사람처럼 그 권세로 지져 눌러가지고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면 그건 군대 목회는 될 수 있어요. 강압적으로. 그러나 사랑의 건축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군대 목회, 가정 목회 얘기했잖아요. 군대 목회는 밖으로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멋있어요. 담임 목사 한마디 다 뭐야 그러면 쫙 쓰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야, 저 집은 훈련 진짜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과 군대 다른 거 그 얘기했죠. 많이 들었죠. 군대는요 손가락 하나로 안전 일어서가 돼요. 나이 볼 때 얼마나 멋있어. 그 군 퍼레이드 같은 거 하면 너무 멋있잖아요. 쫙 서가지고 우리가 봐도 멋있어요. 그죠? 나이 볼 때 멋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꼭 해요. 사단장 죽었다고 부고장 날러 오면 가냐? 제대하고 한 달 후에 가 안 가? 왜 가요? 왜 가요?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군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나도 군대 못 갔어. 나도 할 말 없어. 근데 남자니까 한마디 해봤어요. 근데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과연 교회에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는가? 이 말씀 자꾸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 마음은 저런 평신도들 앞에서 내가 군림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목사의 권위, 목사의 권세, 목사의 위치 손상받을까봐 혹시 내가 뭘 틀어준 건 없는가? 살펴봐야 돼요. 거기에서는요, 흐르지를 않아요. 자연스러운 사랑과 하늘의 그것이 흐르지를 않아요. 멋있어는 보여요. 군대는 그런데 가정은 안 그렇다고 그랬죠? 가정은요, 싸움도 있고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큰애 작은애 싸우기도 하고 집 나가서 밥 안 먹는다고 하고 별일 다 있습니다. 남이 보면 뭐 진짜 뻔데 없어요. 질서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나 밥상 앞에는 늘 모이거든요. 싸웠다가도 저녁 때 돼서 어머니가 밥상 갖다 놓으면 다 어디가 삐진 것도 들어오고 때린 것도 들어오고 맞은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보세요. 사단장 죽었다 그래도 안 가는데 그 싸우던 형님이 암 걸렸대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잖아. 미국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형님 아프다면 가는 거예요. 왜? 이 속에서 뭐가 있어? 형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형님을 먹은 거예요. 동생은 형님을 먹었어요. 형님은 동생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속에 들어왔어요. 속에 들어오고 형이 내 안에 살고 있어요. 형이 암 걸렸어요. 내 속에 장기가 암 걸렸대요. 내가 아파요. 그래서 형님에게 가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또 저 형제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 사랑해줘요 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진실이죠. 이게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도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으로 흘려받으면 가짜 소용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연결과 방주가 건설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신령한 집이 건축되는 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내 안에 살아버려요. 우리가 자꾸 형제가 자꾸 모이라는 거 보세요. 오늘날 교회 보세요. 왜 자꾸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고 하나님이 영으로도 그냥 다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막 찾아가서 이렇게 하셨냐 이 말이야. 그리고 사도들도 그래요. 내가 쓸 것이 너희에게 많지만 내가 먹으러 하지 아니하고 내가
면대하여서 너와 더불어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너와 면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말하다가 그 하나님 나라 생명수가 여기 쑥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나누는 거.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목사라면 더욱더 성도들하고 앉아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 속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점검도 하고 거기서 먹고 마셔야 돼요. 목자도. 양에서 나는 걸 먹잖아, 목자도. 근데 나는 목사니까 저기서 못 끼고 당신 한참 벗어져야 돼. 이건 자꾸 아론의 반차를 자꾸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강단을 높이고 옷을 높이고 짝대기 병장 달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만이 진실이 통용돼요.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내게 보내준 양들을 하나가 됐든 열이 됐든 백이 됐든 그래서 그 에봇의 옷은 뭐예요? 여기가 12보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저를 마음에 품고. 그래서 그분은 내려오실 때 아론의 옷에는 12보석 딱 있어서 이스라엘을 품은 표상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12보석 여 가슴에다가 품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출석부 갖고 와서 다 각각 이름을 불러냈는데 그 속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자기 양들을 각각 이름을 불러. 같이 얘들아 모여 이게 아니에요. 각각 이름을 불러낸 거예요. 주님이. 출석부 갖고 왔고 장세전에 계획한 자들 출석부 가져와서 야 너 나와 나사로야 나와 완중아 나와 찬이야 나와 진실아 나와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면접 본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목회가 흐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건 그러다가 저 사람들 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시한 대로 두세요. 그리고 진리를 쫓아 그대로 가다 보면 존경할 자는 존경하고요. 아직 덜 된 자들은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존경받길 원하고 자칭 큰 자라는 사람이 있네요.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보세요. 마술을 행해서 백성을 크게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래요. 자, 이 자칭 큰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계에 많은 거 아시죠?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도 별 기적과 이사를 다 하고 그냥 입만 떨어지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 해가면서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신령한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큰 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림받기를. 이게 오늘 교회에 또 너무 많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면요 증언이 있고요 그 말씀에 응하는 게 있는 표적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귀신의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면서 다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언도 해주고 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중히 기도하고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상담해 줘야지 그거를 그냥 신령한 척하고 자기 하나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막 해줬다가 그 사람 인생을 막 망치는 사람 많아요. 주의 길을 안 갈 사람들이 막 목회자가 돼버리고 뭐 사업만 망하고 힘들면 다 주의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실패자들만 가는 곳입니까? 찌그리기만 모이는 거예요? 난지도예요 교회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막 우리 한국교회가 뭐 이건 누구를 말하겠어요. 진짜 이거 뭐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진짜 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그 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예언을 하거나 그것을 할 때는 그 말하는 것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데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에 저기들이 몽사를 얻었다 꿈에 이렇게 했다 꿈에 있다 몽사 그거 하잖아요. 꿈에 얻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 평안하라 평강을 외치지만 저들에게 평안함이 없고 저들을 내가 보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럴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참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왜? 귀신도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 능력이라고 난리치니까. 이처럼.
이거 심각한 거 아시죠? 오늘날. 악한 영역에 다 속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큰 자인 척 하는 거. 이 미혹이 주의종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주의종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난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자.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자. 진짜 신령한 자는 신중합니다. 나의 신령함을 자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칭함받으려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그런 것이 있거든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입을 열면 당신 귀신에게 속아요. 마음에서 나는 걸로 그냥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저들은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는 것으로 예언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신령한 자랑하느라고 남발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응하음이 있어야 되고 증언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해서 선포했으면 그 인생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책임 너한테 물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시죠. 하시지만 진짜 신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왜? 귀신들이 지금 아주 그냥 난리를 내는 때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양들에게 그냥 달콤한 말 많이 하고 항상 역사 속에서 우리가 되짚어 보면 대표적으로 시드기야 왕 때 보세요. 얼마나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전부 다 왕에게 붙어가지고. 왜 붙었어요? 이디오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왕 앞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칭찬 듣고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거기서 붙어가지고 그 간신 역할을 한 거야. 죄종들까지. 근데 예레미야는 참종이라 이 참종 참말을 하다 보니까 대우는 못 받고 핍박받다 결국은 통나무에 가운데를 쓸어버렸어. 죽여버렸어요. 그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옳은 소리하고 죽는 거. 세례 요한이 옳은 소리하다 죽여.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라 옳은 소리하면 싫어해. 진리를 말하면 싫어해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심각한 시대에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잖아요. 교회 안에 실제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게 공감이 있다면 니골라 당이 발람의 교훈이 남이 아니라 내게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주님 앞에 오늘 저녁이라도 기도하면서 정직하게 나를 내놓고 하나님 어떤 목자 되길 원하시나이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도 포함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 주 앞에 또 쓸 거거든요. 그때 말해야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몬은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시몬은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자칭 큰 자라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이는 마귀의 능력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여주셨다 등등의 신령한 자랑을 많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이 자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속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불쌍하게도 그를 따르며 그가 크다 함성 지르며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하여야 심령의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항상 쓰임받고 그의 심령의 하늘의 누림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고 종국에는 주의 판결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답을 주 앞에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고 예수님은 요한보다 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거 하고 마칠 텐데요.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경 누가복음 7장 29절 35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자기에게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의 뒤를 이어서 바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듣고 딱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나는 죄인이요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타났고, 하나는 세례 요한의 그 회개를 외침을 접수하지 않는 거예요. 받질 않아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율법도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지켰고 이렇게 지켰고 어릴 때부터 지켰고 다 지켰다. 근데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생각하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른인 척하는 이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할 때는 항상 이 델레마를 많이 쓰는데요. 델레마. 이 델레마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지금 델레마를 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본래라는 걸 썼어요. 예, 본래라는 말을 써서 뭐라 그랬어? 거기 보니까 결의, 목적, 결심, 뜻, 의도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뜻을 저버렸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모든 인생은 죄인인데 율법을 줘서 율법을 듣고 나는 죄인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서, 침례는 뭐요? 이제 세상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침례라는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 목적, 여기서 지금 뭐예요? 본래라는 거예요, 본래. 그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죄로 정하여 침례로 완전히 죽음으로 장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물로 세례 받은 사람들을 내가 저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 뜻이에요. 본래. 이해가시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도, 목적이란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란 뜻이에요. 이것을 그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 목회에 다 필요한 거니까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침례, 세례 안 받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저런 뭐 대국교회나 이런 데 보면 다 그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언제 사람이 예수님 이후에 그죠? 죽게 받은 것이니 하면서 말씀한 것이 뭐예요? 딱 그 성례가 두 개죠. 침례하고 성찬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 그 성찬의 그림을 두어서 살아있는 육신들이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떡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 되었다는 표식으로 그것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모일 때 하라고 준 거예요. 그 신약에도 성찬은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침례. 그 어떤 사람 안 받았나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뭐 그 안 받는다고 뭐냐?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기에도 여러분이 정의를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동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게 본래 이 뜻을 정하신 것이 있는데, 자 먼저 그림자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도 침례를 받는 거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을 만들었는데 땅이 물속으로 수장돼 버려요. 그거를 침례라고 보든지 아니면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극악해서 모든 홍수로다가 다 천하를 묻어버려가지고 그때 침례를 받은 건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땅도 침례를 거쳐요. 그 다음에 이 땅이 또 불로 세례를 받아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 끝에 이 온 우주가 그림자 세계가 다 끝나고 실제 세계가 완성되는 그날에 온 우주가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다 불로 체질까지 다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땅도 물침례, 불침례. 이해가시죠? 세례요한 물침례, 하나님의 불침례.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 받아도 저가 성령을 받았으니 못지하여 물에 침례 주는 걸 그 말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도 침례를 줘 안 줘요? 줘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 일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본래의 이 뜻, 본래, 이 뜻, 그 뜻은 항상 물과 불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물 갖다가 재물에 붓는 물의 역사와 뒤에 하늘에서 불로 재물을 살라버리는 불의 역사가 있어서 그 물의 역사와 불의 역사가 합쳐지는 그 사역자 있잖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해서 엘리야가 그 사건을 일으키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헷갈리던 백성들이 그때 바알을 떠나서 전부 다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의 역사, 불의 역사라는 거죠. 이런 걸 공식으로 잡아있을 때 여러분 목회에 누가 와서 이런 이론을 펴면 여러분이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누가복음 7장 그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울지 않았다. 이 말씀이 이제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세례 요한도 지금 와서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전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회개하세요 이것만 전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는 뭐예요? 불로 침례를 주고 나보다 큰이라고 막 소개를 하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서 비유를 베풀었는데 열왕기상 1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봐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소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뭐를 불며? 피를 불며 크게 즐거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 말씀 뭐냐면 솔로몬 왕은 다윗 왕 다음이죠. 다윗 왕이 지나고 솔로몬 왕은 살렘 왕의 표상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사독과 나단 선지자가 뿔나팔에 기름 갖다 누구한테 벗어? 다윗 왕한테 물어보고 솔로몬한테 벗단 말이에요. 솔로몬한테 그 왕의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춤을 추고 와서 피리를 불고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소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땅이 갈라질 듯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보다 지금 큰이가 왔다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누구?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왔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들기로 해서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왕이 등극했다고 하늘에서 불로 침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메시아가 왔다고 이게 나팔을 불어도 이 사람들이 와서 뭐를 피리를 불고 춤추고 잔치를 안 하는 거야. 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리조차를 안 불어. 이 춤도 안 춰 이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써야 돼? 바지가 벗어지도록 춤추어 했어야지. 법궤가 들어오면. 그래서 다윗이 칭찬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야 되거든요.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 30장 29절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을 즐거워하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오신 소식 듣고 죄사함의 회개와 성령으로 불세례 받을 이 예수님이 온 거를 알면 춤추고 즐거워하고 난리치고 진짜 다윗처럼 막 이게 벗어지도록 막 뛰어야 되거든. 혹시 여러분 뛰었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7절에서 10절 한번 또 넘어가 읽어봅시다. 이거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희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고 있어야 되는 걸 너희가 아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행할 것, 너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희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그래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찍히리라는 것이 선포됐는데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뭐 한 자예요? 망각이 됐어요. 죽은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아이가 그렇게 돼버렸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가서 개국 콘서트 보여줘 보세요. 웃나? 안 웃죠? 죽은 자에게 가서 막 간질러 보세요. 안 웃죠? 망각된 자예요. 그냥 죽어버린 상태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여기다 붙여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대에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성 안으로 법궤가 들어온다. 내가 춤출 만큼 기쁘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감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새 아파트 주셨다고, 아니면 자동차 새 차 하나 줬다고 그와 기쁨에 비교할까? 아니 근데 기쁜데 뭐가 더 기쁘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이지. 아니 새 차 사니까 진짜 기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진리의 말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사모하는가? 그 진리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가?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가? 그거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땅덩어리, 집덩어리, 돈덩어리, 차덩어리 뭐 이런 거 주면 그거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동네방네 싹 아니 말씀 한번 이렇게 이걸 깨닫게 주셨다고 여기 봐봐 나 좀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들어봐봐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이 다 있대 이런 말씀이 있대 그게 아니라 입이 바뀌어서 어떻게 이런 내 차 좀 봐봐 내 차 좀 봐봐 내 차 좀 봐봐 이게 쉬워 여기 솔직히 우리 인생 한번 점검 좀 합시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래 맞아. 어쩌면 그렇게 진리를 말해요.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게 더 쉽지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성전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돼요.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돼. 해가지고 인생들이 다 제사장들도 탐욕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성도들 양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벗어야 돼요. 내가 먼저 아론의 반차 벗으세요. 벗어야 멜기세덱 반차 들어오고요. 세례요한 목 잘려야 예수님 등장하시고요. 응? 십자가에 못 박히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마지막 정리해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는 뭐다고? 세례요한인데 왜 세례요한이라고 했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는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을 아는 자, 시인하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큰 자. 그 큰 자. 근데 그 큰 자라고 소개한 그 큰 자가 사실은 자기를 낮춘 자죠. 자기는 낮췄는데 주님이 큰 자라고 칭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큰 자라고 말한 거예요. 어른이신 주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요 하는 자, 이 사람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요? 천국으로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그건 뭐예요? 믿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큰 자가 됐어요. 어떻게 큰 자 됐어요? 예수님이 큰 자니까 큰 자와 연합되니까 큰 자가 됐고 장자권자가 됐다. 장자의 영을 받아 장자권 됐다. 내가 큰 자가 됐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근데 큰 자는 뭐 한다? 섬기는 자가 된다. 그 섬김이 누가 섬김이다? 예수의 섬김이다. 누구를 통로로? 나를 통로로. 아이고 평안히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